마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가?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그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구속받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정확하게 날짜는 우리가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현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입니다. 여기 소제목에 보면 재림의 날짜 이렇게 나왔죠.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내가 한 이 말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전정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32절에 보면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그 날과 어느 날짜 몇 시 이거는 잘 모르지만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입장에서 조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아들도 모르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 아들도 모르고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며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보고 거기다가 삽입시켜 놨다 그 얘기죠. 그 변개시킨 거죠, 성경을. 왜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본인은. 마가복음이라 아들도 모르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33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개역성경에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개역성경은. 깨어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도록 만들어놨다 그 얘기죠.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AD 30년으로부터 500년에 올는지 밤중일는지 AD 100년으로부터 500년으로부터 1000년에 올는지 닭이 울 때인지 AD 1000년으로부터 1500년 아니면 아침일런지 AD 1500년으로부터 휴고 때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제 이미 저녁 밤중 닭이 울 때는 다 지나고 이제 곧 아침이 온다. 그 아침이 오면 태양이 떠오르요.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유대인에게만 얘기한 거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얘기한 거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얘기한 거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하시는 것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와서 모든 행위에 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이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이 그 성경에 아주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구절 나와 있는가? 구약에는 1845회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45회. 대단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구약의 초림에 관해서는 몇 번 나왔느냐? 333회나.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초림, 과거에 오셨던 그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도 6배 이상 많아요. 6배 정도가. 재림에 관해서.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 그 얘기죠.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 신약에는 310회래. 318에 거쳐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총 2613회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많이 예언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실제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신다고 얘기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1000년 동안. 실제적인 왕국, 실제적인 나라, 거기서 실제적인 통치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거 못하러 여기다 이렇게 영적인 거라면 뭐 이렇게 많이 적어놨겠습니까? 자, 교회 시대죠. 현재 교회 시대 거의 끝날 때쯤 됐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들림 받죠, 휴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멸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거대한 천상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난주 했죠?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 지상에 내려오시게 되죠. 그때 하늘로 들림받았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 천년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나면 우주를 전부 불살라 버리시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 세계에 돌입하게 되죠. 이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현재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이방인은 별들에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땅에 영원히 새 땅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함께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뭐 많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구절들을 저희가 찾아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기 천사들은 뭐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성도들과 함께 온다 그 얘기죠. 성도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상은 행한 대로 주신다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해당되는데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 상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 세상에 살기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왜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맨션이라 실제로 거대한 방. 여러분 큰 방이 한 5개 정도 되는 그러한 집을 각 개인에게 주신다고 얘기죠. 예. 지금 아파트로 따지면 대단히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느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빨간 거 글씨 있죠. 다시 오신다.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건데, 보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 왜 올라가냐면 너희들이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간다. 지금 올라가 계셔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실제 집입니다. 실제 저택. 그 다음에 그 처소를 우리가 살 처소를 마련해 오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여기서 천년을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성경에. 자, 또 다른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하늘을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올라간 거 너희 지금 보고 있지? 그대로 이렇게 또 내려오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항상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또 재림이나 초림 이럴 때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항상 두 사람 이렇게 나타나. 변형산에서도 두 사람 나타났죠. 예, 또 대환란 때에도 두 증인이 나타났죠. 예,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도 다 증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구절을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사도 중에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하늘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어디에서요? 하늘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오신다. 누가? 구주 예수,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주의 만찬의 증거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해요.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그분의 쪼개진 몸은 내가 빵을 먹으면서 그분의 쪼개진 몸,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 그것을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하라고 얘기죠.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하죠. 예. 언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오신다고 얘기죠.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어때요? 성경에서 전 세계
유사일에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말씀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들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누구냐? 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 모른다. 심지어 욕하면서 말이죠. 예수쟁이들 그 순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이런 사람 어떻게? 정죄. 그대로 벌 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저기 서안길에서 설교하면서 그 중앙공원 가서 이제 그 노인네들이 있는데 설교하는데 난리를 쳐 막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열변을 토했더니 말이죠. 저기서부터 나를 뭐라고 하려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당신 조심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면 당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다. 나중에 막 조용해. 조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말이죠. 노인네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당연히요. 지금 생을 오래 살았으면 경험이 많으면 인생에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신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우리를 만든 사람이 있고 내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술이나 먹고 무슨 싸움이나 하고 이러면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파고다공원 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이 좀 나이가 들면 존경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시받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술이나 취해서 이래서 되겠냐 그 얘기죠. 내가 비하하는 거 아니야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이거 원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그 젊은 사람들이나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야지. 가장 좋은 나이 들어서 가장 현명한 노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더러운 일들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전부 벌하신다. 누구야?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 설교 안 하냐 그 얘기죠. 왜 설교 안 해? 왜 안 가르쳐 주냐?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니까 당신들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사도들 다 이름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럼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빨간 거 보이죠? 오신다 그 얘기죠.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병 고치고 무리를 걷고 말이죠. 물고기 세금 내라고 하니까 그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속에 나오는 그 동전을 갖다가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말이죠. 썩은 시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고 말이죠.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양인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들, 재림 때의 모습, 그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 옷은 빛같이 휘어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본 거지 그냥 뭐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숭앙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심판주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곧 오신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몰라서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참 우스운 거예요. 어디 가서 재림 설교하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3분의 2는 다 고개 숙이고 앉았어.
왜 그럴까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아멘하고 아이고 기쁩니다. 어서 오시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도 몰라. 목사가 모르니까 못 가르치죠. 자, 사도 야고보는 또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어떻게? 주께서 안 오실 때까지? 아니 오실 때까지. 한글도 몰라요? 오실 때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님이 재림 때는 비가 많이 와요. 엄청나게 비 많이 옵니다. 그 비 많이 오게 되면 혹시 오늘 주님 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지상 재림이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을 때 그러나 늘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봄에 오잖아요. 4, 5월 때. 늦은 비는 가을에 와요. 그래서 주로 가을, 그것은 뭐냐면 휴거와 재림을 영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요한 있죠. 사도 요한.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일서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아니 가실 때 아니 오실 때 오신다 그 얘기 다시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지금 사도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이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 러커만 목사님 너무 잘 그렸죠? 예. 지금 이건 뭐예요? 이 지시봉을 갖고 그 저 안에 있는데. 자. 요거 뭐예요? 이렇게 달린 거? 토성 같은 거죠. 달이 있죠. 우주에 별들이 있잖아요. 은하계 별들이 탁 있는데 우주를 통과해서 저 셋째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지금 뒤에 수많은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지금 뒤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여행 그냥 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갈 때 한 번 또 내려올 때 한 번 아름다운 우주를 다 보면서 너무 좋죠?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보라 주께서 누구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가시나니 아니 오시나니 유다서 1장 14절에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반드시 오신다. 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뻘겋죠? 사람들이 어이구 잔인하다. 피에 피.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실 때 이 역의 유행군들을 전부 초토화시키는 한순간에. 그래서 피가 말고피까지 차게 되고 말고피까지. 그 피가 약 320km 같이 피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사람들이 시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체를 다 처리하는데 7개월이나 걸리고 유행군들이 갖고 온 무기를 다 태우는데 7년이나 걸린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죽은 그 피가 여기 다 튀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러커먼 목사님의 그림이에요. 참 그림 잘 그리셔.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이름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년왕국에서 모든 환경을 창조 때와 같이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재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예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예표가 또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도 이스라엘 예표죠. 오늘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있죠. 주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셨죠? 이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예표인데 이스라엘이 꼭 이런 상태에 있더라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은 뭡니까? 자기 의를 뜻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종교적인 고백이라든지 종교 생활만 하고 뭐 카인의 행동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것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비유한 거, 이것을 다 저주하신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은 전부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종교적으로 그렇게 무슨 새벽 기도나 다니고 철야 기도나 다니고 무슨 금요 철야 신방 뭐 이런 거나 계속해서 쓸데없는 성경에 없는 내용들만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들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전부 심판받는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이제 심었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어. 그래서 3년 동안 열매가 없으므로 잘라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내가 거름 주고 물 잘 주고 잘 갖고 볼 테니까 그때도 안 되면 베어버리라고. 그래서 1년 더 관리했어요. 그 없으면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창조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플러스 1년에서 몇 년이에요? 4년이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루를 1000년 같이 사용하시고 1000년도 하루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랬을 때 4년이 아니에요. 4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창조하시고 말이죠, 3000년을 기다리셨어. 그래도 이거 전부 사람들이 죄가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난리야.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말이죠, 솔로몬 이후에 또 10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래서 4000년을 기다렸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재창조 후에.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 돌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했죠. 망했어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가지고 최소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4일인가?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그걸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라버리라. 잘라버렸어, 주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은 뭐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근 2000년간 나라 없다가 이 세상에 다시 나라가 생긴 건 이스라엘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현재 역사, 그리고 그들의 독립, 모든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아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하신, 누가복음 13장에서 저주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 14일이 아니라 11일이네요. 11일 탄생했죠. 1948년 5월 11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세대가, 마태복음에는 42년이에요. 마태복음 42년. 그리고 시편 90편 4절에 보면 뭐예요? 4절에 보면 70년 혹은 80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4절 16절에 보면 한 세대가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4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랬을 때 100년이라고 했죠. 100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42년 지났어요. 노란 거. 70년 지났어요. 80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안 지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0년. 근데 달력이 사실 맞질 않아요, 잘. 달력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주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게 있어요. 좀 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달력이 맞다면 1948년도 이후에 출생한 자들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확률이 대단히 크다 얘기죠. 여러분, 1992년에 다미선교회 있어요.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이게 10월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28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TV 반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다미선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부 집 팔고 뭐하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목사가 말이죠, 36억이나 챙겼어. 그래서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 4년 받았다가 계속해서 더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나중에 살고, 나중에 또 뭐 추징금도 엄청나게 물어냈죠.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 싸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자기는 온전히 믿었는데 이날 밤 12시에 하늘로 모두 들림받는다고 진짜 들림받는지 전부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가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 날짜와 시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날짜와 시간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 24시란 말이죠.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했는데 날짜 시간까지 정했어 자기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왜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야. 지금 여기 42년인데 말이죠, 이거를 51년으로 한 거야. 성경에 보면 세 왕이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 족보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계보가 불분명해. 그 정통 계열이 아니야. 다른 여자가 다른 데서 그 간음해가지고 난 사람들이 거기에 왕으로 들어와 있다고, 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42년인데 1948년에다가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1009년, 그죠? 이거 9년이고 여기 1999년. 여기에서 대환란 7년 빼니까 1922년이라는 거야. 1922년이라는 거. 그런 날짜까지 연도까지 정하고 자신이. 이 달력이 사실 많이 틀리고 좀 차이 있거든요. 날짜까지, 시간까지 딱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 입에서는 절대 휴거라는 소리를 하면 이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에 쓰임받은 가짜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다 나와 있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 한 몇 주 전이죠. 제가 휴거에 관해서 설교했죠. 이거 오늘 재림에 관해서 또 어느 때인가 성경에 지금 구절을 제가 다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약속의 땅을 회복받고 천년왕국에서는 아주 번성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 이와 같은,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3번이나 꼭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략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로 나누었을 때도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중에서 맨 마지막이. 그래서 지금 이상한 자연재해들과 질병들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저희에게 바른 성경과 진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때 죄와 멀리하게 되고 또 항상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